유대인들의 탈무드에 보면 인간에게는 세 동력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시고, 둘째는 아버지고, 셋째는 어머니다. 내 신랑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마누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동력자는 하나님과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된 저희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노엽게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동력자이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신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마누라 품에서 자녀 부모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마마보이로 사는 것은 성경적으로는 그래도 훨씬 더 용납하기가 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에게 조박히면서 살아요? 그렇게 하면 마누라한테 조박히면서 살잖아요. 마마보이라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를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것이냐면, 부모님 공경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공경이라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공경은 바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날씨가 좀 덥죠? 한마디로 말하면 메가리들이 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영감이 와야 되거든요. 성도들을 주일날 만나면 목사는 성도들에게 준 영감을 통해서도 여러분 이게 좀 신이 나야 돼요.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아멘을 하고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조금 더 파워풀해야 된다, 역동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소리 낼 때 소리 내고, 쓸데없이 싸울 때 가가지고 소리 내지 말고 여기서 소리를 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반응을 잘하시라 이 말이에요. 날씨 탓하지 마시고. 아멘이십니까? 큰 소리로 한 번 더. 부모님의 이름을 빛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는 것이다. 더웠기는 제가 제일 더워요. 땀이 비오듯해요. 지금 쫄아가지고 비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이 좀 나야 되죠. 그래야 저도 반응이 좋으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다 뭐냐면 부모님의 이름을 빛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도 새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여러분 그 얼마나 가문의 영광이고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대통령이 못해서 탈이지, 대통령이 됐다고 한번 가상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직까지 인생이 그래서 부모님의 이름에 빚을 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아직도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았으니까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부모님의 이름을 빛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경은 항상 긍정만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반면에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 불효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냉정하게 이 중앙선을 긋겠습니다. 이쪽이 효자고 이쪽이 불효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죠. 잠언 27장 2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미련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오늘 이 아침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누가 되어야 되는 것이냐? 오늘 우리들은 아버지의 근심이 아니라 아버지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머니의 고통이 아니라 나를 그 자궁에서 친히 낳아주신 그 어머니의 고통이 아니라 어머니를 항상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의 두 기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에요. 그래서 66권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님에게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께 죄를 지은 자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마지막 판정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섬뜩한 표현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성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오늘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지금까지 이 땅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한 분이요, 육신의 어머니는 한 분인데 그 부모님에 대한 죄의 형벌은 곧 한마디로 말하는 사형이라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는 것은 사형이란 뜻이에요. 이만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서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세요. 여러분, 그 십계명을 우리는 암송하시는 분도 있고 뭐 암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5번째 계명이 뭐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요. 다 모든 것들은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명령이에요. 그래서 그 명령을 받는 우리들은 뭐냐면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런 뜻은 구체적으로 공경에 대한 히브리어 단어 원어가 뭐냐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이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의 단어의 뜻이 뭐냐면 무겁게 여기다. 그러니까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고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뜻이 뭐냐? 비중 있게 생각한다. 우리 부모를 아무렇지 않게 헌신창만함 생각하는 그런 자식은 자기를 낳아준, 자기를 자궁으로 낳아준 자기 어머니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어머니가 일자무식이고 성경도 못 읽고 글도 못 읽어도, 우리 어머니가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우리 아버지가 아무리 명예가 없어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중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공경이란 뜻이에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하게 여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무겁게 여기다, 비중 있게 생각하다, 중요하게 여긴다. 이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 부모님을 공경한다라는 그 카베드라는 히브리어의 뜻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부모님을 어떻게 여겨야 돼요? 무겁게 여기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다라는 것은 부담스럽게 여기는 개념하고는 틀린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를 가볍게 여긴다, 그걸 함부로 말하지 않겠어요? 무겁게 여긴다라는 것은 매사에 모든 것들을 다 부모님 앞에 조심하지 않겠어요? 비중 있게 생각한다, 중요하게 여긴다. 당연히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할 때 부모님의 의견을 참고하지 않겠어요? 그런 자식이라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식이라면 성경이 말하는 카베드, 공경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10가지 조건을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 첫째,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적절한 일감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넷째,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다섯째, 부모님의 연세 많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 외출할 때 함께 모시고 나가야 하는 것 당연한 것이다. 일곱 번째, 집안에서 부모님께 인사를 잘 드리는 것 중요하다. 여덟 번째, 작은 병이 있어도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한다. 아홉 번째, 일정한 용돈을 드리는 것이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 보면 이런 거 다 안 하시고 계신가 봐요. 예? 열 번째, 부모님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이 우리가 이제 사실은 어버이날은 지나갔잖아요. 지난 주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5월 첫째 주간이 어린이 주일이고
두 번째 주간이 어버이 주일이고 총회적으로는 스승의 주일을 안 지내는데 근데 스승의 주일을 지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음 주가 이제 청년 주일이에요. 또 그리고 5월 첫째 주간은 가정 주간이라서 한 주간을 또 특별하게 그렇게 지내고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1914년으로 우리가 역사를 찾아 올라가야 돼요. 1914년에 미국의 국회가 5월 둘째 주일을 갖다가 어버이 주일로 결정을 하고 5월 둘째 주일을 전 세계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로 좀 들어오면은요, 1930년 6월 15일에 여러분 우리 개신교 교단 중에 구세군이라는 교단이 있어요. 이 구세군 교단이 가정에서 공식적인 어머니 주일을 도입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때 우리나라는 그걸 어머니 주일로 지켰는데 5월 8일 날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이 어버이날을 1960년에 들어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주일 그러면 한 분한테만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개칭을 해서 지금까지 어버이 주일로 지켜오는 거예요. 그 역사입니다, 역사. 그러면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일 한 번만이라도 효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하는 건데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 효도의 길이 사람의 길인데 그 효의 본질이 뭐냐? 효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효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것이 뭐냐? 효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하는 것들이 그 지표가 뭐로 볼 수 있는 것이냐, 내가 그 부모님에게 자식으로서 어떤 효를 하고 있느냐가 곧 뭐를 말하는 것이냐, 나와 부모님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냐, 나와 부모님의 관계가 지금도 어떠하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성질이 대단히 대쪽 같은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은 지금도 82세가 돼서도 몸에 살이 안 붙으세요. 그리고 굉장히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시는 분이고,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여러분 그 지게 짝대기로 얻어맞고 막 이런 기억들이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한국의 그 아버지들은 다 대부분 가부장적입니다. 그런 우리가 자랄 때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연세가 있는 분들은 다 쥐어 터지면서 자랐어요. 욕도 무진장 많이 먹고 엄마 아버지한테. 강화도 욕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이 그그러볼 놈들아, 뭐 죽었다가 뭐 뒤졌다가 어떻게 했던 놈들아. 자기 자식한테 부모님들이 그런 욕을 하잖아요. 근데 다행히 부모님들을 잘 만난 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한테 한 번도 이렇게 매질 안 당하고 한 번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건 다행인 거죠. 감사한 거죠. 강화도는 또 섬이기 때문에 얼마나 드센지 몰라요. 욕도 드세게 한다고요. 자기 자식한테.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허다하게 듣고 자란 거예요. 얻어 터지고 자라고. 잘못해도 얻어 터지고 잘못 안 해도 얻어 터지고 화풀이용으로도 얻어 터지고 부모님들은 그렇잖아요.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제가 이번에도 정말 감동스러운 것은 그렇게 집에 가는 게 어려운데도 저는 그 아버지가 참 좋더라고요. 우리는 아버지는 싫고 엄마를 주로 많이 좋아하잖아요. 한국의 자녀들은. 근데 그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그 아버지가 오래 좀 사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야, 저건 봤을 때 자식이 봐도 삼자적으로 봐도 목사인 제가 봐도 저 아버지는 좀 욕심스러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설령 하신다 그래도 그 아버지가 좋고 그 어머니가 좋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저하고 이 짝짝꿍이 안 맞아요. 예? 별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이 안 드나 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 말씀으로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한자를 보면 자세히 보면 늙을 노자에다가 여러분 거기다가 아들 자자를 쓰는데 그러면 거기에 말 그대로 갖다가 한자적인 풀이를 하면 늙은 부모를 자식이 업고 가는 것이 뭐냐면 효도효자, 효도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크게 한번 따라하세요. 늙은 부모님을 자식이 업고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다시 따라하세요. 부모님을 내가 업고 가는 것이 효도입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면 내 부모라도 여러분 또 무슨 의가 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너를 호적에서 파버린다, 부모님이 말씀도 하시지만 나는 부모님하고 모든 것을 끊어버린다고 이런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넘어서 결국은 자기 부모도 죽이게 되잖아요. 효도가 뭐냐? 어떤 부모일지라도 내가 그 부모님을 끝까지 등에 업고 가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아까 말씀드린 10계명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다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그 5계명 중에 6계명 중에 10계명까지 가는 그 중간에 5계명 중간에 뭘 말씀하시냐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을 딱 중앙에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공경과 인간관계의 중간에 왜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을까라는 의문을, 이 물음표를 던지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던진다면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인간의 기준점이 효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효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길들이 훨씬 더 수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바르게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효도하지 않는 삶은 온전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효도할 줄 모르는 자의 대인관계가 올바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반드시 한 부분인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인간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아버지를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한마디죠. 효도하지 않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과 부모님 공경은 마치 동전을 보면 한 동전의 양면에 다른 것이지만 한 동전인 것처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성경의 몇 구절 소개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가보면 여러분 10계명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효도하면 생명이 기는 거예요. 장수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단명하고 싶으세요? 불효하세요. 시험 해보실래요? 뭐 생명이 2개 같으면 시험 해보세요. 그러나 시험을 하든 안 하든 내 관점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마음은 이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진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받으리라. 부모 공경하면 성경은 2가지를 말씀하세요. 생명 장수의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오늘 땅에서 복을 누린다 그랬으니까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잠언 23장 22절 한 가지 더 소개할게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아라. 우리 어머님은요, 제가 여러분 뭐 다 성인들이니까 우리 어머니 젖가슴을 이렇게 만지는데 우리 어머니는 젖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마르시고 뭐 그래서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더듬어서 만지잖아요. 이렇게 만져보면 그래도 우리 어머니를 생전에 살아서 그렇게 만지는 게 자식으로서는 얼마나 귀하고, 이런 아무리 젖가슴이 없고 아무리 어떤 것이어도 내 어머니가 오래도록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우리 집사람을 이번에 안 데리고 같이 가서 하는데 우리 어머님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시거든요. 한 주간 동안 바빠시고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좀 죄송하기도 해도 같이 그 부모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이 저에게 뭐를 주고 뭘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밥상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감사한 거고, 그 자체가 너무 부모님들에게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내가 얼마나 좀 부모님들한테 좀 못한 것도 좀 생각하고 그 부모님들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봤는데요, 짧게 이제 보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거기 효도의 모범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인데, 그 돌아가신 순간에도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그런 멘트와 효도하는 그런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고, 제자들의 거기에 온 제자들에게 자기의 어머니,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에게 자기의 어머니를 친히 부탁하고, 사도 요한은 뒤에도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평생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갖다가 섬겨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 유언같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그 유언을 받아들여가지고.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가셔서 2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절 말씀 시작. (27절도) 시작. 여러분 오늘 효도의 한 가지를 먼저 말씀하시는데, 효도가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는 순종이다. 여러분 머리 좀 커보고, 저도 제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조언을 드릴 때가 있지만 그런 말들은 조심스럽게,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아야 되는 것은 뭐냐? 효도는 뭐냐?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오늘 본문 보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기 전에 30살까지 가정에 살면서 육신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어머니는 마리아입니다. 어떻게 순종하며 공경했는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짧게 봤지만 그 여러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누가복음 2장 42절 47절까지 보면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순종하며 받드셨더라.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직업도 목수였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손으로 하는 일을 잘하며 달란트를 받으면, 나도 아버지를 따라서 손재주가 뛰어난 달란트를 하나님으로 앞서 유전적으로 받는 것이 보편적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기술을 배워서 우리가 계승을 했다라는 것을 보면, 가정에서 분명히 예수님은 순종의 삶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골로새서 3장 20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 주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아무리 10가지 중에 9가지를 다 순종했어요. 그러나 이번만 엄마, 이번만 아버지. 여러분 저는 어머니란 말보다는 지금도 저희 어머님이 70대 이렇게 중반에 가는데 집에 가서 엄마라고 불러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는 조금 더 거리감이 약간 느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뉘앙스적으로. 엄마는 약간 어떤 여러 가지를 다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뭐 그 단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하튼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라고 부르냐 어머니라고 부르냐 그런 것 이전에 어떤 친근감이 있을지라도 10번이면 10번 다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주 안에서 뭐야? 기쁘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잖아요. 부모님에게 이번만은 안 됩니다. 이번만은 제 얘기를 들어주십시오.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부모의 마음은 아무리 9번을 잘해도 한 번에 단칸의 모든 마음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순종하는 거, 이게 단순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메시지, 여러분 오늘 26절 22절에 27절에 주시는 말씀 간단하게 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효도는 공경입니다. 예, 여기 여자요, 여러분 보시면 성경에 보세요. 26절에 보시면 또 26절에 여자여 벗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에게 여자여 벗어서 이렇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뉘앙스가 뭐냐면, 아니 좀 약간 싸가지 없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버릇없이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여자여 이 말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구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나이.
여자여 이 말은 군하이 이런 뜻인데 왕후에게 쓰는 존칭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 이거 너무 예수님이 버릇없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한 것 같이 느껴져요. 한글의 뜻은. 그러나 원어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군하이라는 뜻은 왕후에게 비치는 가장 큰 존칭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 마리아에게 최고의 존칭어를 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라고 부르든 어머니라고 부르든 우리는 그 대상이신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에게 최고의 존경스러운 마음.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서울대학 안 나왔어도, 대학을 안 나왔어도, 초등학교 문도 안 거쳐갔어도, 그분들이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그분이 내 아버지요, 그분이 내 어머니라는 그 사실 때문에 최고의 존칭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또 한 가지, 우리가 25절입니다, 여러분. 25절 여러분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고요. 여러분, 부모에 대한 순종, 부모에 대한 공경이라는 두 단어가 나와요. 순종과 공경. 그런데 이 두 단어가 유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은 정신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공경은 실제적이면서도 눈에 보이는 거면서도 물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뭐냐면 효도는 마음으로 정신적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용돈을 드린다든지 옷을 사드린다든지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는 것, 그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질문합니다. 2017년도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님 돌아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뭘 해드렸습니까? 뭘 해드렸냐고요? 깜빡거리지 말고 뭘 해드렸냐고요? 해드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아이들한테 이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를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여러분 이런 봉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봉투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딱 할게요. 이런 봉투를 받았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예다 싶어가지고 자식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뭘 자랑하려고 하냐면 뭐니 해도 5,000원짜리,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그 이상은 기대하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은 수준이 아직까지 생활 여건이 어딘지는 아는데 이것도 자기들한테는 과분한 건데, 근데 제 아이가 여기다가 아빠에게, 이건 저한테 준 거고 자기 엄마한테도 동일하게 내용을 달리해서 줬어요. 제가 그래도 짧게 읽을게요. 아버지, 26년 동안 아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밤낮으로 길러주신 은혜 고마워요. 앞으로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항상 건강하시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둘째 딸이 했어요. 아빠에게, 아빠 딸로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 딸로서, 동역자로서 아빠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아빠도 목회하는데 힘내고 건강식품 많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운동을 해. 오래 살아야지. 열심히 돈 모아서 아빠 양복 한 벌 선물해 드릴게요. 양복은 좀 비싸니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누뚱이가 있어요. 아빠, 제가 만날 짜증만 내서 하고요. 그리고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맨날 건강하세요. 더 크면서 효도하는 유리가 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요? 공경이라는 거예요. 부모한테 맨입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부모님한테 절대 맨입은 안 됩니다. 아시죠? 자, 우리 한 가지만 보면서 오늘 말씀 맺을게요. 25절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효도 중에 효도. 그게 뭐냐를 25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효도 중에 효도는 나의 부모님을 십자가 앞으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25절에 보세요. 25절에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밑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와 여러 주위의 친척들을 포함한 거기에 자기 어머니가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의 친히 육으로는 자기의 아들이시면 당신의 아들이시지만 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가 십자가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그의 아들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모든 것이 공경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좋지만 우리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다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이 다 같이 구원받아서 우리와 함께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어요? 효도 중에 효도는 우리의 부모님을 어디로 인도하는 거라고요?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는 거다. 여러분 혹시라도 부모님이 아직 생전에 계시는데 예수 믿지 않으시다면 가족 구원이 최고예요. 가족 구원, 이 문제가 저에게도 해당되는 거고, 효도 중에 효도는 최고의 효도는 그 부모님을 십자가로 인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따라 지은 작자 미상의 권효가라는 것을 하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귀를 크게 열고 들으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이내 말씀 들어보소. 하나님께 영혼받고 부정모혈 육신되어 천금 일신 귀한 몸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금지옥엽 사랑받아 자란 것이 아니던가. 부모 생육 그 은혜는 하늘보다 높건만은 청년 남녀 많은 중에 효자 효부 귀할세라. 제 자식이 꾸짖으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책망하면 듣기 싫어 성을 내며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기면서 부모님의 교훈일세 잔소리라 빈정대네. 10 아들을 기른 부모 하나같이 길렀건만 10 형제가 한 부모를 어이하여 못 섬기나. 그대 몸이 귀하거든 부모 은공 생각하고 서방님을 생각거든 시부모를 중히 아소. 안 먹어도 상관없는 술 담배를 낭비하나 부모 위에 쓰는 용돈 다방 내지 팁만 못해 과자 봉지 쥐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건 사올 줄을 모른다네. 한국 민족 부모 효도 자손만대 자랑일세. 여러분이 어떤 소리가 한 단어로도 들려왔다면 여러분 오늘 제목 그대로 효도의 길이 사람의 길이라는 거.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사람이라면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이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어버이 주일에 특별히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돌아가신 부모님을 믿지라도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도 그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